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내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은 추수감사절 기간 관계로 새벽 기도는 각자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은 시대에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사실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많이 끌려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정을 관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는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인생의 지혜를 찾고 또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던 방식만 알고 그대로만 고집하고 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지식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꼰대라는 말도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또 배움으로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에 열정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장부터 야고보서 전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에 대한 말입니다. 야고보는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견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위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아래는 땅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를 찾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 자리까지 나오는 그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더 배워가고 그렇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죠.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부분을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야고보가 13절에 말하는 것은 지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저는 지혜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지식을 나타낸다고, 나는 이렇게 경험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보여져야 한다, 보일지니라. 야고보가 보일지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은 비꼬아서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이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단락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지혜롭다고 주장한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참 저분은 참 지혜롭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급하다, 행동보다 말이 더 빠르다, 감정에 조금 더 치우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롭고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오늘 13절에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잣대를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지혜가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서 막 당황하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내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분이 지혜로운 거죠. 그 환난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멀리 있으시지만 그것을 보고 현재의 삶에서 고난이 있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옆에서 볼 때 참 지혜롭다. 그냥 닥치는 그 사건 때문에, 환난 때문에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을 보면 지혜 있게 보이지 않죠. 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더 듣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느껴지죠. 자비와 사랑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가난한 사람들을 그 모양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때까지 말해왔던 선한 행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는 나타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지혜가 나타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은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분은 온유한 사람이죠. 성질 급한 사람을 절대로 지혜롭다고 우리가 느끼지도 않고 그런 지혜도 있을 수가 없죠. 저분은 참 지혜롭다. 우리 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셔서, 저 목사님은 참 지혜롭다. 저 형제는 참, 저 선배님은 참 지혜롭다. 그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그분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나 언제나 가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정됨이 그분에게 있죠. 지혜를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정말 지혜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 온유한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가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온유함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온유함이 없다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땅에서 있는 지혜,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를 먼저 설명하죠. 14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고 정욕에 따른 것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가장된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 땅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두 가지의 퀄리티, 특성이 있죠. 14절에도 그러고 16절에도 그러고 독한 시기와 다툼, 16절에도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혜 중에 두 가지 특성은 시기와 다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지혜입니까? 시기와 다툼은 지혜일 수 없죠.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시기와 다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죠.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야고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자랑하는 것, 거짓말로 자랑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 시기와 다툼, 이 아래에서 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총명하다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 그 마음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 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다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집안에서 부부가 분쟁이 있을 때도 왜 싸웁니까? 누가 더 옳으냐 그걸 가지고 싸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맞다. 당신이 틀렸다. 서로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자꾸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툼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여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지혜를 이 땅에서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서로 공방하고 어떤 때는 아주 심한 비방까지 하고 상대를 폄하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더 옳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옳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은 아무 쓸데없는 트래시 같은 것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 속에 밑바닥에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나의 가치가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더 옳다고 더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그것에 우리가 시기함이 들어서 내가 더 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비난하면서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더 주장하고 내 정책이 더 좋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오퍼를 넣을 때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해야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물건도 팔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지혜는 내가 남보다 더 돋보이고 뛰어나려고 하고 내가 더 큰 성취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 세상이 주는 결과는 불안정함이죠. 혼란, 분열,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악한 일들까지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또는 다툼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지혜를 드러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에,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오히려 더 관계가 깨뜨려지고 또 혼란만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지 말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인가를 우리 17절부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 있는 그것의 근본은 시기와 다툼이다. 그것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를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되는데 8가지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결하고 화평함, 양순함, 관용, 긍휼을 베푸는 것,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다는 것은 말하는 기술이죠. 지혜롭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또 설득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지혜겠죠. 그런 지혜를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정의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삶의 기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됨됨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술이 아니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양순한 것, meekness, 온순하고 온유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지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적으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의 언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 지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얘기하죠.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가 8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이죠. 변화된 성품이죠.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됨됨이죠. 사도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거의 중첩되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뭔가 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과도 우리 야고보가 말하는 위에서부터 나오는 이 지혜는 일맥상통합니다. 성령의 열매고, 또 사랑,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내용과 위에부터 나오는 지혜가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무엇이 참 지혜인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덧입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더 가질 때, 어떤 행동의 지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갈 때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이 있을 것이죠. 말의 기술을 배운다고 화평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선순위의 시간 관리의 지혜를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갖는 거죠. 양순한 것, 성결한 것, 화평한 것, 관용한 것, 오래 참는 것,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마음이 참된 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사모할 때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덧입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선한 것을,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선한 것, 성령을 구한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은을, 금을,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군사적인 강대함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 부모를 위해서,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게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후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 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 마지막에 늘 간구합니다. 이런 사랑 있게 해주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사람에게 행하지 않도록, 기도해도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끝에 늘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구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화평함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전체가 그런 이야기지만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길이고 등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주시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주일 설교를 또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 묵상으로 들은 말씀을 계속 붙들자고도 말하지만 또 주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조금 더 참게 하시고, 답답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으면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이 계속 수분이 공급됨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말씀이 계속 있다가 보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는 인격으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런 지혜, 이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실천해 가려고 할 때,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스트러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 부족함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용서를 실천해 볼 때 용서함으로 인한 기쁨을, 그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의 인격도 조금씩 더 이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연단되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 지혜를 간구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위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사적인 마음으로 뭔가 더 지혜롭게 보이려고, 교회에서도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더 열심히 내가 섬기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스트러글하면서 그렇게 섬겨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그런 삶의 결과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점점 그 지혜를 배워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우리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